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잔치를 벌이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잔치를 벌이죠. 잔치하면 기쁠 때에 함께 모여서 어떤 사람을 축하하고자, 그리고 이 현상을 축하하고자 그렇게 함께 잔치를 벌이고, 또 파티라고도 하죠. 그런 잔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랑할 일이 있거나 축하받을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잔치를 통해서 지인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잔치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아니면 어떤 잔치가 이렇게 이루어졌든 간에 잔치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안에서 조금 특별한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주목을 하시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레위입니다. 우리가 마태라고 보통 알고 있는 동일 인물이 레위,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나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라고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로 통행세를 부과하던 세리였습니다. 톨 컬렉터, 그러니까 톨비를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길이 지나갈 때 통행세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톨비를 이렇게 부과하는 그 세리로 레위가 성경에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그 세리 레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나를 따르라.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를 건네시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던 사람들이 시비거리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를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떤 행동을 하시든 그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었고, 어찌 보면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것 하나 꼬투리가 잡히면은 또 유대 지도자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시비를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에, 그리고 하나의 손짓, 하나의 시선, 어떤 행동 하나도 예수님을 스스로 공경에 빠뜨릴 수 있게 하는,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저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사람들은 그를 혐오합니다. 세리를 혐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외로움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세리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는 저 세리도,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라 얘기하지만 돌이킴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레위를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변할 수 있다고 알려주시면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반응을 해야 할까요?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는 어땠습니까? 놀랍게도 이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즉각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그런데 보세요. 레위가 예수님을 그저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따랐다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지난 말씀에 시몬 베드로와 어부들이 했던 것과 비슷해요. 그때는 시몬 베드로와 어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지금 세리 레위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리는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톨 부스에서, 그러니까 그 통행세를 부과하는 이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세관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세관에 앉아서 통행세를 부과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의 포지션은요,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 그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는 세리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그곳에 남겨두고 다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들으니까 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일이에요. 세리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삶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저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세리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 세리라는 삶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로마 시대의 세리는 그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동족 안에 있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동족 중에 세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동족에게, 자기의 이제 민족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로마의 일정 부분을 상납을 하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신이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부를 굉장히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 바로 세리죠. 그런데 세리가 된다는 거에는 사실 좀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 부분을, 굉장히 꽤 많은 부분을 자기가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몫으로. 그러면서 점점점 그 사람은 호의호식하고 부자가 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돈 뺏어갖고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사네, 부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거든요. 혐오의 대상이거든요.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가 날 때부터 세리는 아니잖아요. 세리가 되기 위한 어떤 선택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당시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는 하지만 세리가 되고픈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요즘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태도들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야, 이게 못돼서 그런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되고픈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그래도 뽑힌 사람이 세리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그 뽑혔든지 간에 자기가 선택을 했든지 간에 자기가 그러한 중대한 결정을 하고 세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대한 결단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한번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결단인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든, 누가 나를 매국노라고 부르든 그 어떤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돈만 벌면 된다, 그리고 결국 돈이면 다 해결될 거다. 세리의 마인드는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벌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나는 돈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 배제하고 그냥 무조건 돈만 바라면서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벌었겠냐는 거예요. 그야말로 돈 그냥 다 돈이에요. 돈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도 오로지 돈에만 집착했던 사람들이 세리라는 거예요. 레위도 다르지 않아요. 세리니까요. 그런데 그런 세위가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런 레위가 세관에서 일어났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몬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둔 것과는 어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결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악착같이 돈에만 집착하면 다른 것 다 버려도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만한 그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한마디에 거기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사람이 생각할 땐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정말 돈밖에 모르니까 저거는 절대로 버릴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예수님 만나면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레위를 한마디 말씀으로 변화시킨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지지 않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내려놓고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된 레위가 감격에 겨워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5장 29절 말씀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먼저는 이 잔치의 의미는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큰 잔치를 했다라고 나오죠. 집에서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이 잔치의 1차적인 진짜 중요한 의미는요,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성경을 보면은 잔치가 참 많이 나오지만 그 어느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벌였다?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세리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 굉장히 꺼려할 만한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까? 우리가 레위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 수 있습니까? 레위의 이 잔치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레위가 베풀어놓은 이 잔치는 천국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유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잔치는 천국 잔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친히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대접하는구나, 그래서 대접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걸까요? 대접받으시려고? 레위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레위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그보다 100배, 1000배, 만배로 그 자리에 있으셔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다른 세리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다른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만날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잔치가 아니고서야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는 그 자리가 그 잔치를 베풀고 있는 레위뿐만 아니라 다른 세리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그 잔치가 그저 그런 축하 파티가 아니라 천국 잔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 많은 모임이 있잖아요. 또 예배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교회 모든 모임은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극진하게 영접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와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교회 진짜 별의별 사람들 많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 잔치를 기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여러 다른 모임을 통해서 그런 잔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천국 잔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까? 답은 우리가 알고 있죠. 너무나 쉬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답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답과 다르진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마치 우리의 실상은 의인들만의 모임인 것처럼 울타리를 치고 제한하고 또 심지어 차별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레위의 잔치를 놓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비방의 목소리를 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의주시하고 있었잖아요. 숨어서 늘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또 다시 한번 비방의 목소리를 내는데 5장 30절에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올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당연히 아시죠. 여태까지 해온 패턴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제가 서두에 예수님이 조심하셔야 될 때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그 조심하는 것보다, 곤경에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실 일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알고 계시면서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거예요. 거기 세리들 잔뜩 있고 죄인들 잔뜩 있고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그게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시비거리가 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거예요. 기꺼이 함께 하신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거예요. 왜요? 그 이유도 같은 이유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거기에 죄인들이 잔뜩 있고 세리들이 잔뜩 있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비방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이유도 거기에 죄인들이 잔뜩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리들이 잔뜩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잔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죠.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치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란 이런 곳이라고,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잔치를 벌여야 하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즐기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저 우리끼리 즐겁기 위해서 즐기는 그런 우리만의 잔치는 아니었습니까? 물론 때로 그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친교, 교제, 교회 안에서 늘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그런 행위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도님들과 자주 함께 만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한 상에 둘러앉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때로 우리가 너무 우리만의 즐거움에 취해서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지 사실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벌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벌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잔치는 어쩌면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우리끼리만의 그런 잔치는 아니었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골로새 성도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항상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고, 아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되었든 친목의 모임이 되었든 누가 한턱 쏘는 자리가 되었든 그 모든 자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요, 결혼식이 되었든 돌잔치가 되었든 칠순잔치가 되었든 합격 축하 파티가 되었든 우리는 물론 사람을 축하하지만 그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온전한 잔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잔치라 함은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닌, 특별히 교회의 잔치라 함은 주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가 그 시선을 함께 바라보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예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교회의 잔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앞장서 새기고, 또 잔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관심은 그저 몇몇 사람이 아닌,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닌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항상 예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천국 잔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양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잔치를 벌여야 될까 참 많은 부분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피해자들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전쟁에서 난민이 되어 있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든지,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 잔치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가 진정한 천국 잔치가 되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진정한 잔치로 우리 광교 꿈의 교회의 모든 모임을, 그리고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